어떤 분이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난 이후에 자신이 살게 되어진 것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집으로 곧장 갈 수가 없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옆에 있는 가까운 교회에 먼저 들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고맙고 감사해서 먼저 하나님께 가서 감사의 고백과 올려서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를 찾았다고 그러죠.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면 감사하라가 아니라 감사할 수밖에 없겠죠. 로빈슨 크루소라고 하는 그 소설이 있잖아요. 유명한 소설이고 다니엘 디포라고 하는 작가가 영국 작가가 썼는데요. 여러분들 뭐 익히 잘 아시고 읽어보셨을 겁니다. 로빈슨 크루소가 배를 타고 가다가 파손하죠. 그러다가 아슬아슬하게 무인도에 갇히게 돼요. 갇히면서 그 무인도 생활을 시작을 하는데 한 10여 년 이상을 생활을 합니다. 그는 무인도에 턱 떨어졌을 때 첫 고백이 그거였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 거, 나를 살게 해주신 거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감사를 아는 자죠.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 진정 알면 주님의 영광과 소원을 위하여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 다니엘 디포라고 하는 이 작가가요, 그 로빈슨 크루소라는 책을 쓸 때의 그 중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싶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감사, 이것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그 책을 썼다고 그러잖아요.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가장 인생에 있어서 비참한 사람은 무인도에 갇혀 있는 사람이 아니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비참한 사람이다. 여러분이 살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움과 힘들 때 있죠. 왜 그럴까요? 왜 여러분들의 인생이 자꾸만 힘들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감사하게 되어지면요, 눈에 안 보이는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하늘의 군대가 동원되어지고 흑암이 다 무너지면서 닫힌 문들이 열려요. 그러면 감사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일들이 되어진다라는 말이죠. 반대로 왜 일이 안 될까? 여러분의 평상시에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과 입술에서 무슨 고백을 많이 합니까? 죽겠다, 미치겠다, 돌아버리겠다, 힘들다, 이런 말 자꾸 합니까? 그러니까 인생 안 되는 겁니다. 빨리 바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런 일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를 여러분들이 연발하게 되어지면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면서 흑암이 무너져요. 여러분의 인생을 계속 꼬이게 만드는 놈이 있는데 그게 사단의 역사예요.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절대 감사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어떠한 경험이나 지식이나
내 나름대로의 머리를 써서 살아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온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도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가 뭔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은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이 내 인생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지난 상반기를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왜 자꾸만 이런 절기를 만들어 가지고 번거롭게 할까요? 우리가 또 여기 성찬 예식을 이거 하잖아요. 왜 이걸 주님이 하라고 하실까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라고. 왜?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면 끝나거든요, 우리는. 그러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막 날고 뛸 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지요. 왜 우리가 이런 절기를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되풀이해서 기억하라고. 그래서 절기를 주시고 성찬 예식을 자꾸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라고 명령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 많은 비밀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오늘 맥주 감사절의 예배에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가서 보면은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마을을 지나가시는데 나병 환자, 즉 문둥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요. 만나서 그 10명의 이 문둥병자들이 평상시 예수님 만나기를 그렇게 간절히 사모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야 하고 부르짖어요. 이 부르짖는다라는 것은 그 10명 안에 그 예수님에 대한 열망이 깃들어져 있는 거죠.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께 나가서 내 문제 이야기하면 해결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이게 부르짖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딱 봤습니다. 딱 보시고 야 너희들 이리 와라 이리 와라. 침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다 발라주고 그 상처에다 발라주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야 너희들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그 말만 해요. 희한하죠. 뭔가 만져주고 안수기도 해주고 뭐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액션이 없고 뭐 거리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야 너희들 몸 가서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하죠.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행동에 옮깁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사장에게로 갑니다. 만약에 아이고 간다고 될까?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안 나겠죠. 예수님이 우리를 갖다가 뭐 안차를 하든지 안수를 하든지 뭐 침을 뱉든지 뭘 해야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라고 하는. 그랬으면은 치유가 안 됐겠죠. 근데 10명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갑니다. 그런데 보세요. 제사장에게 가기도 전에 가던 도중에 10명이 나와버렸어요. 나병이 나와버렸어요. 여러분 나병이 무섭잖아요. 그렇죠? 우리 여기 한국에도 소록도에 가면 나병 환자촌이 있잖아요. 이 문둥병자들이 거기서 격리되어서 평생을 살아갑니다.
이 문둥병이라는 불치병이요 천병이라고 합니다. 하늘에서 준 벌 받았다 이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막 이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발가락이 떨어져 가고 코가 떨어져 나가고 얼굴이 막 일그러지고 괴물처럼 변해버리는 게 이 문둥병 환자들이거든.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가족들도 싫어하죠. 오늘까봐 가까이 못 오게 하죠. 그래서 격리시켰어요. 그런데 때때로는요 10명씩 막 떼를 지어서 문둥병자들이 막 돌아다니기도 활보하다가 지금 오늘 본문에 그게 나온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더러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10명이 가다가 딱 자신들의 몸을 보면서 이게 나은 것을 알고 자기들이 이제 그 집으로 다 돌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한 명 사마리아인이요. 이게 뭐야? 아니 내 손에 진물이 나오는 거 막 피고름이 나오고 막 이게 딱 멈춰질 겁니다. 이게 뭐지? 치유가 됐어. 이것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다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영광을 먼저 돌렸죠. 하나님 먼저의 신앙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요 사마리아 여인이요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갑니다. 막 달려서 예수님께로 돌아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가지고 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그 사마리아인 한 사람 감사하는 자 요 한 사람밖에 없어요. 물어봅니다. 9은 어디 갔어? 10명 다 치유받았을 텐데 9은 어디 갔냐? 그 9명. 9명 어디 갔고 너만 왔어? 어디 갔어? 여기에서 많은 걸 우리 생각하게 되죠. 예수님은 감사를 찾으시는구나. 감사하는 자를 찾으시는 예수님. 오늘 여러분과 제가요 사마리아인 그 한 사람에게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9명의 그 부류에 내게 속해 있습니까? 불치병과 같은 어마어마한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드러난 모든 불신자 6가지 문제, 수많은 문제를 우리가 해결받은 우리들. 그렇죠. 우리도 문둥병자와 같아요. 똑같아요. 우리도 불치병 환자였죠.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9명의 부류로 속해가지고 감사와 영광과 주님을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는 거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축복과 역사를 이루신 걸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인생이 힘든 거예요. 감사가 없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힘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감사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올 때요 역으로 감사를 해버리세요. 그래서 감사를 선포를 해버려요. 감사를 안 될 때일수록 거꾸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선포를 해버려야 돼요. 그래야 흑암이 꺾여요. 그래야 성령이 역사해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아이고 내가 뭐 예수님을 믿고 교회 나서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왜 나는 왜 이래 그래요. 그러면서 자꾸 원망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잘못하면 그 불평할 수가 있어요.
짜증이 날 수가 있어. 이럴 때 조심해야 됩니다. 거기에 걸려들면 안 됩니다. 악한 원수 마귀는 자꾸만 너 이거 안 되잖아. 원망해, 불평해, 짜증내, 불신앙해. 이렇게 자꾸 우리를 유도합니다. 그 생각이 들 때 꺾어버려야 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꺾어버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되어질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감사를 선포를 해야 돼. 그래서 감사자로 살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지금은 눈을 감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이따 기도할 때 감으시고요. 지금은 눈을 뜨세요. 그리고 앞을 보세요. 앞을 보세요. 예. 그래요. 이제 눈을 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요 사마리아 요 한 사람이 감사하러 왔을 때에 그에게 축복을 합니다. 어떤 축복을 합니까? 오늘 우리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우리 19절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18절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이야. 유대인들 뭐 택한 백성 선민의식이 잡혀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냥 다 떠나버렸는데 이방인, 응? 택함 받지 못한 이 이방인은 감사해서 하나님께 돌아봤는데 내 믿음대로 너는 구원을 받을지어다 그래요. 구원받은 영육간의 모든 부분에 구원을 받게 되오지. 이 사람에게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겁니다. 9명에게는 주지 않은 이 축복을 요 한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잖아요. 영육간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가서 보십시다. 오늘은 성찬식이 있으니까 좀 여러분들이 잘 빨리 이해를 잘 하시고요. 오늘은 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10명이 예수님 말씀 듣고 가다가 치유를 받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 명만 하나님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를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요. 항상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우선 감사. 차차 해야지 내가 감사 다음에 다음에 좀 형편 피면 그게 아니고 먼저 감사 즉시 감사. 요 사마리아 여인이 아니고 사마리아인은 자신의 몸이 나은 것을 보고 즉시로 먼저 우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를 했어요. 왜요? 감사를 미루면 안 되더만.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도요. 감사해야 될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한테 뭐 표현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때로는요. 그렇죠. 막 축하금도 보내고 뭐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를 놓치고 다음에 하려고 하면은 이미 많은 부분이 희석돼요. 감사하는 마음이 희석이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들은 우리 세상 인간 관계 속에서도 감사를 해야 될 때 감사를 즉시 먼저 우선해야 돼요. 하나님께도 하지만 여러분 삶 속에서요 좀 감사라는 말을 많이 하세요. 아내에게 감사합니다. 여보 감사해. 남편에게도 감사해요. 자녀에게도 감사해요. 그리고 선생님들에게도 감사해요. 감사라는 말 자꾸 해야 돼요. 목사님에게도 감사합니다. 근데 감사를 모르면 버리장머리 없다고 그래요. 아이고 네 자식이요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은요 감사를 잘해야 돼. 24시 감사자로 살아야 돼. 그러니까 아침에 딱 일어나서 눈을 딱 뜨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죠.
입만 열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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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짜증낼 수가 없지. 열받을 수가 없지. 왜 감사하면서 열받습니까? 아니잖아. 그 감사가 나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언어를 딱 주장해요. 나를 딱 사로잡는다니까요. 요즘 이 시대를 보세요. 살아가기 너무 힘들어. 지금 너무 힘듭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지만은요. 우리나라도 가면 갈수록 힘들어질 겁니다. 힘들어지게 돼 있어요. 너무나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어렵고 막 그러다 보니까 막 한탕주의자들이 막 세워지고. 저는 이번에 저기 어디요? 일가족이 차를 타고 그 바닷가에 빠졌잖아요. 일가족이 그 어린 윤아양도 그 10살 먹은 아이도 거기서 죽고 다 죽어요. 왜요? 살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지. 사람들이 뭔가 막 쫓깁니다. 쫓기고 막 어찌할 바를 모르고 하루하루를 근거리 막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너무 힘들어요, 사람들이. 힘들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칠어져요. 말이 거칠어져. 사나워져. 무서워. 사람 만나기 무섭다니까. 어디 막 함부로 어디 가서 돌아다니려니까요. 무서워요. 왜? 저 사람이 겉은 멀쩡한데 저 사람 지금 마음속에 저 속을 모른다니까. 어떻게 돌변할지 몰라. 이 시대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은요, 정말로 이 시대를 살려야 되거든. 사람들을 살려내야 돼. 사람들에게 소망을 줘야 돼, 이럴 때일수록.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꿈을 주고,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서 지금의 위기를 잘 극복하도록 도와줘야 되잖아. 우리 전도자들인 우리들, 복음 가진 우리들조차도 똑같이 불신자처럼 막 열받고 막 거칠고 사납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죠. 안 되죠. 할 수만 있으면 조금이라도 말을 조금 이렇게 말을 이렇게 좀 돌려서 말도 잘 하고요. 따뜻한 말 하고 용기를 주는 말 하고 그렇죠. 꿈을 주는 말을 하고 좀 사랑하는 말을 하고요. 많은 사람들을 포용도 하고요. 수용도 해주고 양보하고요. 배려하고요. 자꾸 이렇게 가야 이 시대를 옆에 있는 현장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너도 그랬으니까 나도 막 더 악하게 나가버리면요. 그건 불신자하고 똑같지. 그러면 안 됩니다. 목사님 나는 뭐 속도 없는 줄 알아요? 배알도 없는 줄 알아요? 나도 똑같아요. 막 그러면서 막 싸우고. 아이고, 그렇게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전도합니까? 전도면 다 막는 거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가서 나중에 가서 예수 믿으세요 말하겠어요? 쩔려서 못해.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보세요. 감사를 찾으시는 예수님은 여러분 그 9명의 변명이라고 하는 그 책을 쓰신 분이 있어요. 9명이 다 이유가 있어서 다 예수님께 오지 않고 다 집으로 돌아가 버리네. 사라져 버리고. 이 9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표현하지 않고 왜 그랬을까? 그들의 사정을 나름대로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책으로 쓰신 분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사람은 제사장에 가서 정말 치유됐는지 정밀검사를 확실하게 받고 와서 그러면 늦어요. 왜요?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뭐 다음에 하지 그렇게 갖고 못합니다. 못합니다. 에? 두 번째 사람은 제발 내가 재발 가능성이 있는지 며칠 동안 한번 좀 점검해보고 신중하게 좀 생각해 보다가 나중에 하자. 세 번째 사람은
아이고 알고 보니까 내 병이 문둥병자가 아니라 이것은 특이한 피부병이었구만. 문둥병이 아니었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네 번째 사람은 내 병은 나을 때가 되었으니까 그냥 어떻게 우연히 나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아이고 뭔 하나님의 은혜야. 에? 때가 되니까 이렇게 된 거지. 이러면서 감사와 거리가 벌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섯 번째 사람은 지금 우리 집에다가 그동안 밭과 재산과 하는 일들, 뭐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급하니까 빨리 집에 돌아가야 돼. 하나님보다 자기 일이 더 급해. 여섯째 사람은 가정, 식구, 아내가 수절하고 있는지 어떻게 궁금해가지고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일곱째 사람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뭐 우리들한테 뭐 특별히 해준 것도 없어. 안수를 해줬나, 안철을 해줬나, 뭐 진흙을 이겨가지고 뭐 발라주었나. 예수님이 우리한테 해준 게 뭐예요? 그냥 가서 제사장의 봉이라고 말만 했잖아.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뭔가 감사해요.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덟 번째 사람은요, 꼭 예수님만 이런 걸 치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유명한 도사들, 랍비들, 이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야. 그 중에 예수님 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아홉 번째 사람은 문둥병이라고 하는 이 더러운 이 모습, 막 진물 나고 막 옷도 막 더럽게 입고 다니, 이런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예수님께 가서 감사하겠냐. 좀 가서 씻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예물도 챙겨가지고 그때 가서 하자. 그러면 못합니다. 못해요. 사람이 참 희한합니다. 막 어떤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해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이 딱 됐어. 해결됐으면요, 싹 돌아서 뭐 그걸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아이고, 에? 잃어버려. 내가 얼마나 힘들었었는데 주님이 나를 거기에서 나를 도와줬는가. 이것이 시간 지나면 그냥 없어버려. 감사를 표현할 수가 없다니까. 인생이 감사해도 보통 감사한 게 아니요. 이게요, 인생이.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감사를 찾으면서 이유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다른 이유도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되 먼저 감사하고 우선 감사하고 즉시 감사하고 24시 감사자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큰 두 번째, 무엇을 감사할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 나누잖아요. 예? 아, 참. 저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 추적해가면서 그 사람들의 인생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지금 보잖아요. 보면서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 맞구만. 예수님 너무 고맙고 감사. 내가 어찌 이 예수님을 알게 됐을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면 어떻게 알게 됐지? 이 예수를 통하여서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됐지. 너무 고맙고 감사하구나. 우리의 첫 번째 감사가 그거예요.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의 원인이 뭐였습니까?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되어졌는데 인간들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인생의 모든 문제가 찾아왔잖아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우상 문제, 마음의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손 문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 아니었습니까?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말해요. 우상 섬기면서. 이렇게 문둥병자처럼, 불치병 걸린 문둥병자처럼 우리들도 그러한 인생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인생의 근본 문제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불신자 6가지 상태에서 우리가 해결받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냐고. 구원받은 것 감사. 종교를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선행을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이 근원적인 문제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해 주셨으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가? 내 삶 속에서 매일매일 어떠한 현실과 어떠한 환경 속에서든지 누리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는 고백하기를 빌립보 4장 13절에 가서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나는 감옥에 있어도 괜찮아. 나는 헐벗어도 괜찮아. 나는 가난해도 괜찮아. 못 먹어도 괜찮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여러분,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께 집중하여 원색적인 복음을 우리가 각인을 계속 시키잖아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고백을 계속하면서 이 고백하는 자에게 너는 반석이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가시고 음부의 사단의 권세, 지옥 권세가 우리를 이길 수가 없고요. 그리고 하늘 보좌의 문,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우리에게 딱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우리가 살면서 마태복음 16장 23절에 가서 보니까 매 순간순간 속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즉시 결박하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감정을 통해서, 마음을 통하여서, 현실을 통하여서 우리를 얼마나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까? 예수님을 딱 육신의 것을 가지고 와서 속이잖아요. 예수님 절대 십자가 안 질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그 말을 딱 들을 때요,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는 게 베드로 속에 있는 사탄에게 명령 즉시 결박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고 어떻게 사람의 일을 생각하라. 그렇게 하는 장군이 사탄입니다. 악한 원수마귀 우리를 불안을 조장하고 얼마나 답답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고 질투하게 만들고 경쟁하게 만들고 이런 때가 얼마나 많다고 우리 삶 속에서요. 우리 듣는 것을 통하여서 생각하는 걸 통하여서 보는 것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사탄은 우리를 작업을 찾고 하려요. 그럴 때마다 우리들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명령하노니 이 나를 지금 시기 질투하게 만드는 더러운 악한 영들을 떠나갈지어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만들려고 감정들이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받을지어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삶 속에서 매 순간마다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명령하면 흑암이 다 도망가 버리고, 다 도망가. 우리가 속지 않아요. 이게 대부분 다 속는다니까. 저쪽에서 한 방 딱 먹이면 나는 두세 방 먹이려고 하는, 그게 다 지는 거예요. 지는 거라니까요. 저 사람이 한마디 하면 내가 두세 마디 더 하려. 그게 다 사탄의 덫에 걸리는 거예요. 여기요. 걸려드는 겁니다. 꺾어야 돼요.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결박을 받을지.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공격해온 악한 영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받을지. 꺾어버려야 돼.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가서 보니까 여기까지 우리를 항상 함께 하시면서 인도해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책임지시고 우리를 앞길을 인도해 오신 그 주님께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예수님의 권세로 치유받게 되어진 것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영적 치유, 마음 치유, 정신 치유, 육신 치유, 생각 치유, 이런 병든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너무너무 우리가 병등에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저도 많이 치유받고 있습니다. 많이 치유되어지고 있다니까요. 참 희한하죠. 우리 다 된 사람은 없잖아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주님이 저를 작업을 해요. 완전 복음의 사람으로 바꾸어 가요. 치유해 가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사람들 다 보세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일어섰다니까요. 나 원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치유했어요. 그러면서 전도자로 막 일어서 버리잖아요. 그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딱 만나면 그 사람의 인생에 참된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예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권사님들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이런 찬양을 많이 했어요.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내 맘에,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내 맘에. 같이 한번 해볼래요?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내 맘에,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내 맘에. 예수님 때문에 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해. 결론입니다. 감사의 힘입니다. 감사의 능력.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어지면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이 강건해집니다. 빌립보 4장 6절에 7절에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이 지금 병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그런데 우리가 감사를 계속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면요, 마음과 생각을 딱 지키신대. 그래서 건강하게 하신대. 두 번째로는 힘든 현실들을 넘어서는 초월하는 힘이 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가서 보면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도 이 다니엘은 자기 집 윗다락에 올라가 가지고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무릎을 꿇고 첫 번째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였더라. 감사했대요. 사자굴에 들어가는데도 감사했대요. 왜냐? 알고 있거든요. 감사의 능력을 알고 있어.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어. 안 죽어 자기는. 알고 있다니까요. 어떤 힘든 현실이 있습니까? 감사하세요. 감사를 연발을 하세요. 계속해서 속으로도 하지만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도록 고백하면서 선포하면서 감사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감사의 전염을 시키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막 감사 릴레이를 해야 돼요. 감사. 눈만 뜨면 감사. 감사. 입만 열면 감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에? 감사. 감사. 여보 고마워. 감사해요. 아들 딸아 고맙고 감사하구나. 에? 어디 여러분의 직장에 갑니까? 직장 동료들이 고마워요. 감사해요. 감사 전염을 시키는 사람. 그러면 거기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을 떠놓고도 물 주신 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꾸 감사합니다 하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물이 최고로 좋은 물이 돼요. 육각수의 물이 된다고 하잖아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하면요, 자연도 듣고 우리 모든 물체도 다 듣고요, 하나님도 듣고 마귀도 듣고 사람도 다 알아요. 감사. 이번 한 주간 동안도 감사를 전염시키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감사를 찾으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새언약교회 성도들만큼은 이 사마리아인처럼 즉시 먼저 우선 감사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정말로 예수님 만나 구원받은 거, 예수님을 누리는 거, 예수님이 인도받는 거, 예수님 권세로 치유받은 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것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마음과 생각이 건강해지고 모든 어려운 현실들을 초월하며 감사가 전염된다고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24시 감사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